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사도행전의 최종적 결론 두 구절이라고 해도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생애 요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하영조 목사님 때부터 액치 29 너무나 당연하죠. 사도행전 29장 여기 두 구절을 지나면 이제 미지의 29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온누리의 이 꿈과 설레이는 우리들의 청춘, 이 모든 것을 향하는 출입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하고 이제 액치 29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보죠.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0절을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사도의 삶의 새 지평이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새 지평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시간입니다. 온 이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이태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여기만 사용된 거, 아니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지금 쓰여진, 보통 2년이라고 하지 이태라고 얘기하지 않는 디에티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왠지 누가가 그냥 2년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특별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자어를 쓴다든지 다른 어떤 지금 2년이나 이태 이렇게 다른 말을 쓰면서 특별한 이 2년의 어떤 마음을 담고 거기에 어떤 그 애절한 평범한 시간이 아닌 그 2년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술해 준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성서의 이 유일한 단어를 꼭 써야만 했는가? 네, 써야만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똑같은 2년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고 독특한 마지막 2년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담고 싶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디서 없는 단어 하나, 유일한 단어 하나를 갖다다가 내 인생에 2022년에 코로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살아있는 이혜영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가 지금 쓰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면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미스토마티라고 하는 이 말도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썼던 단어가 됩니다. 어찌 일반적인 단어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바울의 시간과 공간은 유일한 시간과 공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할 너와 나의 시간과 공간을 조명해 주려고 하는 유일한 단어를 가지고 애써서 기술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똑같아. 내 마음은 변함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굉장히 들으면 은혜롭게 들리고 신앙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책임한, 무의미한, 정말 진정한 진심은 없는 그런 고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의 온 이태,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너무나 일반적인 아무것도 아닌 표현 속에서 오히려 독특하게 살아나는 자신의 유일한 삶이요, 자신의 유일한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시공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을 하겠고,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그 어떤 직무와 사명의 일들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한계와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조건을 다 담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론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 주님은 조건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의 시간에 온 이태처럼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2년 정도면 긴 것 같지만 한순간의 인연입니다. 저도 지금 벌써 남양주 온 지 3년이 지났잖아요. 이태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뭐 워밍업 하다가 1년, 뭐 좀 준비하다가 2년,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도 뭐 가서 1년 언어 배우고 또 2년 뭐 이렇게 그 삶에 이렇게, 사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로 거기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이지만 이거 1년 배우고 저거 1년 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준비하는, 그렇게 가 가지고 또 생활하는, 약간 좀 넌센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벌써 가자마자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한 지혜로운 섬김의 일들과 자신을 투신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시간은 온 2년인데요. 우리가 벌써 지난번 약속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2년 후에 만납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냥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2년 후, 우리들의 2년 후면 벌써 성전 완공됐죠? 여기 없습니다. 옆 사람들이 2년 후면 여기 없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2년 후면 저 공간 이동으로서 다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좁은 생각하지 않고요. 2년 안에 액치 식구의 삶에 정말 눈부신 선교사에, 정말 눈부신 하나님의 예배자에, 가공할 만한 능력의 중보자로서 우뚝 서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 저 다산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막 질비하다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겠고, 우리 남양주의 땅은 정말 천하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저기 있다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할 것이요, 그것에 편승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이, 지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같은 선교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이제 2년을 여러분들에게 천구합니다. 두 번째, 공간인데요. 더 이상 조건론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언제까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많은 그 조건들,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셋집이라는 말 속에서 완전히 허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셋집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기 셋집이라는 이 교묘한 두 단어가 나의 삶에서의 책임성과 제한되어진 셋집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자기라는 셋집 속에서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다 충족되어진,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셋집이 있습니다. 아직 뭔가 집을 마련해야 될. 그러나 셋집이라고 해서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자기 셋집입니다. 그러니 이 셋집에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계적 상황 속에서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액치시고 비전과 주님의 사명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꿈틀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구원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명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펼쳐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셋집에서 벌써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로부터 당장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앞절에서는 28절 속에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나 회심하는 유대인이랄지라도 이제 시간 끝났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갔으니까는 난 다른 사람에게로 가,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것은 분명한 비전입니다. 액치 29의 비전을 정해서 열방으로 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증거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그런 선교단체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유대인도 포함하고 또 이방인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특별히 이렇게 전문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부여받았다 라고 해서 그 영역에만 몰입하고 다른 영역에 눈을 가린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그 영성과 그 가치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주민과는 상관없어, 그것도 역시 사실상 잘못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향과 가치에 있어서는 선명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 바울의 관계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는 위대한 가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실제로는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로 적지 않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자전을 하죠. 자기 자리에서 도는 자전을 하지만, 자전을 하면서 큰 궤적을 하면서 공전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자전하면서 우리가 국내 선교도 하고 또 해외 선교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 움직이면 저 바깥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을 향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의 시간은 온 이태였으며 바울의 공간은 자기 셋집이었으며 바울의 관계는 모든 이들을 다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사명이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유감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이요, 여러분의 순 모임 속에서의 크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고독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30절에서의 바울의 새 지평을 생각해 보신다면 절대 낙심할 이유도 없겠고 포기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네 번째 바울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31절 속에 바울의 목표는 선명하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데요. 바울은 도대체 저 셋집에서 뭘 하는 걸까? 2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걸까? 자기에게 영접하는 사람들 다 영접해서 그래서 티타임을 가졌다라는 건가? 그냥 좋은 마음을 나누면서 덕담을 나눴다라는 건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건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모든 이유이자 목적이 지금 31절 속에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3년 동안 남양주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앞으로 뭘 할 건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셋집에서 뭘 할 건가? 자가라면 그 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만한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좋은 집에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뭘 할 건가? 우리들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그게 그거 같죠. 그러나 우리들의 어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파했다라는 건 캐리그마입니다. 그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고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다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사실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가르쳤다, 디다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지혜와 정성과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은 상하지만 정말 구차할 만큼 그 좀 아양도 떨고 그 좀 애교도 부리고 좀 들어줄래? 그런데 있잖아, 그렇지 않아.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어떤 각양의 지혜를 가지고 마음에 상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주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양육으로서의 가르침으로서의 디다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놀라운 두 세계를 다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길 되신 주님이신지를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알리고 세우고 자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로 바울의 목표가 요약되고 압축될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는 선명하게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양심에, 영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새겨졌어요. 이미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네, 지금 두 가지 목표를 언급했는데 딱 빼놓은 단어가 있죠. 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부사 어구만 지금 언급을 안 했는데요.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라고 하는 담대하게 파레시아스 또 거침없이 아코리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파레시아스는 이미 사도행전 첫 머리에서부터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하고 공통된 특징으로서 파레시아스가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단어였는지 돌아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여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파레시아스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레시아스의 담대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뒤에 있는 거침없이가 그게 그 단어 같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좀 구분해 보면 담대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내적 성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은폐하지 않는 솔직함이고 진리를 은폐하지 않으려는 솔직함이고 표현이 모호하지 않는 분명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조금 불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 또 성도를 향할 때나 하나님 앞에 향할 때나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조금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3년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3년을 지냈을 때 여러분들의 이 파레시아스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너무 아쉬워요. 때로는 목회자분들에게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의 파레시아스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도대체 뭘까? 마음에 있어? 그것도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나 파레시아스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담대함이란 도대체 그 정의란 무엇일까? 사도행전 끝마칠 때 이때쯤에는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리란 도대체 무엇이지? 나는 그것을 은폐하지 않으려는 그 솔직함이 있는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 파레시아스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코리토스는 외적인 상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의 군인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죠. 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비록 자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간이 되면은 구속력에 의해서 이끌려져야 할 모든 것이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외적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또 감시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손이 묶여진 상태이지만 입은 열려 있잖아요. 그건 지금 열려 있는 입은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지금 어떤 한계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해버리는 것이 바로 아코리토스, 외적 상황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오늘 당장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그래서 이 두 부사 어구를 통해 우리에게 가슴 떨리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제가 성경을 다 신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부사 어구로 끝나는 성경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은, 뭔가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 같은 것은 바로 이렇게 부사 어구 딱 두 가지로, 파레시아스, 카이, 아코리토스, 딱 부사어구 두 가지로 마지막 두 단어로서 사도행전이 종결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이것 자체부터가, 이런 문법적 상황 자체부터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문장에 있어도 되는 단어의 품사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네,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빼버려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될 것 같은 이것이 어쩌면 그 문장의 진정성을 살려내고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부사가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목회자인가, 그 양심은 어떠한가를 낱낱이 풀어주는 진정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내적으로는 담대하게, 외적으로는 거침없이 누릴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절실하게 내가 놓치고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소통할 수 있고, 없어도 정체성을 말할 수 있고, 없어도 직분을 말하기에 분명하니까. 그러나 이 두 단어는 매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었고, 그리고 보고 있었고, 증명하고 있었던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과 같은 쓸모없는 부사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슴 속에 오늘 우리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예배 속에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두 부사어구가 여러분의 눈빛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어떤 주어나 목적어보다도 더 소중한 여러분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끝 2장 27장과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라던 그 목적지인 로마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바라지 않던 상황인 죄수로서 로마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꼬인 듯이 우리들을 이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지만, 바울을 보면서 그 꼬이는 것이 역설이며 아이러니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예기치 않은 환경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놀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상황마다 그의 로마로의 여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온 곳곳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직접 가겠다라고 그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즉시 체포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을 투옥되게 되죠. 2년.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의 암살의 위협을 받았었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이후에도 추운 겨울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난파를 겪게 되었고, 그 추운 계절에 물로 뛰어드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난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구조 이후에도 불을 지피려다가 독사에 물렸던 사실들을 기억하시죠?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거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위기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복음의 사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목적지에 이르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계획되어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동,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방식.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던 목적지인 로마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라지 않던 상황인 죄수로서 로마에 데려가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그 무엇인가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들, 여러분들만의 그 곤란한 그 삶의 어떤 좌초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로마로 데려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건이 해결된 그 이유를 기다려서도 안 되고 바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그것은 다 온통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죠.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폭풍의 바다를 집요하게 집중했었고, 폭풍의 바다가 얼만큼 자세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조진우 순장님이 제가 설교한 거를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한테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출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난파선이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다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저한테는 제가 보는, 내가 이렇게 설교했었나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설교보다 더 뛰어난 그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기술했었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정교하게 기술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고대로부터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그 폭풍의 바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문학적인 분명한 의도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바울을 대적한 것은 물과 바람과 뱀과 같은 자연의 세력이나 인간의 책략과 위협과 암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바울을 회방하고 적대하고 있었던 것은 애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어떤 특별하게 기웃기웃하면서 세속사에서 펼쳐지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마귀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그 반대편에 척을 두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음해와 음흉한 그들의 세력의 방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목적을 회방하려 애쓰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처음부터 벌써 악한 이상한 이질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했고, 요한계시록 저 끝에서 어떻게 음부 속에 무적행 속으로 어떤 존재가 사망과 함께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실존 속에 어찌 우리 하나쯤은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 수천 년을 묵은 어둠의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아기 모세를 물에 던지게 했고,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 전부를 전멸시키려 했었으며,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유대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억눌렀고 갓 태어난 교회의 성장을 저지하려 했으며, 바다에서 폭풍과 풍랑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들을 하나님답게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때때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는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우가 점점 더 격렬해질 때 우리는 알았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도 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성서 이야기 속에서의 내러티브이겠습니까? 여기는 2022년의 삶의 현재를 살아가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액치 19를 선포하면서 스스로가 고백했던 그 로마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안전하게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듯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멘이 좀 불분명하다면 계속 우리는 뭔가 슬로건을 계속 외쳤는데 다 뭔가 허상들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계속 마음에 뭔가 뜬구름만 가득한 채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외치긴 외치는데 잡히지도 않고 뚜렷하지도 않고 자신도 동의되지도 않고 거기에 투신도 하지도 않는, 계속 뭔가 뜬구름과 같은 그런 종교생활만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수로서 바울을 그렇게 로마에 도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계 상황에 있는 나이고 너무나 미천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분명히 로마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어진, 어느 한편에 결코 적지 않은 결박이 수반되어진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떠한가? 바울은 세를 얻어서 사용한 숙소에서 2년간 지낸 이후,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마지막 두 구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2년을 로마의 셋집에서 연금되어 있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무론대손하고 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위대함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2년 동안에 우리가 알기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옥중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옥중서신, 말할 수 없는 감동의 편지를 쓰고 있죠. 기쁨이 가득한 빌립보서를 썼으며, 하나 되어짐의 열정으로 빛나는 에베소서를 썼으며, 우주적 찬송시가 가득한 골로새서를 썼고,
노예를 친구와 같은 자유로 부르는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정말 그는 구류된 사람이 맞는지, 자유가 제한되어진 사람이 맞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천국에서 보내온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영적 유산이 바로 로마에서의 그 이태라고 말하는 2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사랑의 진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되어졌고 자유를 통하여서 억압되어진 그 자유를, 그 알량하고 초라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충만한 삶과 권세와 자유를 보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갇힘이라고 하는 불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눈부신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서신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렇게 누가가 말한 온 이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쓴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난 후 분명히 석방됨을 기다렸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그 흔적이 나타나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로마를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뭔가 힌트를 보게 됩니다. 목회 서신들은 그가 석방되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AD 64년경쯤에 처형되기 전까지 약 2년의 시간을 더 여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년을 지나고 이제 바로 눈앞에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신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유명한 표현이죠.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행전은 셋집에서 있었던 바울이 보여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살던 그 소박하게 빛나는 그 찬란함으로 마치고 있지요. 이것은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여정이 이곳 로마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다른 로마와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라는 다시 열리는 새로운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그 다음이 그래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책들 많이 사봤거든요. 그런 결론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해봤자 뭐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기에 성경은 지금 그다음 왜 저자는 바울의 마지막 순교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순교 전에 썼다. 그것이 이제 최종 답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운명까지 알고 있는 저는 저술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의 그 다음이 궁금한 만큼 어쩌면 사도행전과 그 증인들이 사실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고 우리를 궁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년 후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당신의 2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바울의 그 2년 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하듯 그보다도 더 당신의 2년 후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앞에 결국 선 것인지 안 선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던 서바나 곧 스페인은 간 건지 안 간 건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문을 열고 뛰어나가던 베드로가 묻고 있으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순장님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묻고 있으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빌립보의 간수가 묻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더베까지 96km를 함께 걸어가던 동역자 바나바가 묻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빌립에 예언하는 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2년 전과 2년 후가 어떠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창틀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을 묻고 있습니다. 멜리데의 섬의 주장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묻고 있으며 수많은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장애인들과 통치자들과 장터의 철학자들과 조난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2년 전과 오늘 2년 전, 앞으로 2년 후는 어떠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데려다 놓고 우리가 함께 스스로 묻게끔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 자신도 이 상황 속으로 등장인물로서 초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아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한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가이사와의談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생생하게 묻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쓰고 있는지, 마지막 영적 유산은 남기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여행은 우리들의 여행이 되는 것이요, 재판과 무죄 판결도 우리의 것이요, 주권적인 예수님의 임재도 우리의 것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액치 29는 더 이상 슬로건에 지나지 않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생한 인생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이야기가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